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지만 우리 다 같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 위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님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가리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컨디션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둘로 쪼개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난주에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했었죠. 다음 페이지에 그 구절을 넣어놓긴 해놨는데 안 보고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기억 못하시겠죠? 네, 잘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긍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다룰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까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창조물,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딱 하나만 금하셨죠?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금하시는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인간의 어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이면서 동시에 선악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증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사단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야 말았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거짓된 죄, 거짓된 그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첫 번째 증상으로 수치심이 들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수치심조차도 우리에겐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수치심이, 왜 이 부끄러움이 은혜일까요? 왜 은혜라고 그랬죠? 수치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수치심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정말 오히려 큰 어려움이고 불행이고 그게 어떻게 표현하면 이 시대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자, 수치심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우리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서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마땅히 돌아가야 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말씀 듣는데도 막상 죄를 범하고 큰 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 어떤 두려움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든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이런 두려움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이런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참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보면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이번에 치료받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격리해서 입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좀 홀리한 생각을 하고 로마서 8장을 들어가서 외워야겠다라고 로마서 8장을 열심히 이제 적어갖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 8장은 물론 모든 성경이 참 주옥과 같은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은 사실은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좋아합니다. 하여튼 로마서 이제 8장을 다 적어갖고 들어가서 이제 묵상하고 이제 외우겠다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 8장의 중간중간에 이제 아주 우리 많이들 외우시는 말씀이 있는데, 중간에 아주 클라이막스와 같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아멘. 8장 전체는 아니어도 돌아오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외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자녀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이미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간절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입에 탄식과 같이 부르짖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녀된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서움,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온다면 그 순간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무서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움, 두려움은 선하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 때마다 아버지요,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참 좋으시고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넌지시 드린 질문 가운데 세 번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죄까지도 용서하실까?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질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지는 않을까? 요건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는 있어요. 혼은 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조금 어려운 말로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아버지세요.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의로우신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참 좋은 아버지라고 할 때는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정의의 아버지이기도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도 고백되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또한 의로우신 아버지로도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며 또한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치 조금 모순돼 보이고 조금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면서도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까지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계속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를 혼내시기는 한다는 거죠. 혼내시는 하나님이시긴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아들로 딸로 부르셨다면 그 아담과 하와도 혼은 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저 물으심은 지금 뭐예요? 너 선악과 먹었니? 너 지금 죄를 졌니? 하고 죄의 여부를 뭐 하는 겁니까? 신문하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저렇게 물어보는 게 무엇을 의도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순차적으로 내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이제 막 핑계를 대죠.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하고 핑계를 대고 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간단히 본 대로 그런 장면 이후에 이제 무엇이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세요. 징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혼을 내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징계조차도 은혜예요. 징계조차도 은혜입니다. 징계도 왜 은혜가 되는지가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세요? 안 내세요? 혼을 안 내요? 혼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게 종종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이게 심한 경우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징계하고 매를 드는 게 당연합니다.
옆집 애가 뭐 좀 잘못했다라고 막 매들고 가요? 이거 신고당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큰 이 죄를 저지르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혼을 낸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뭐 말로도 훈계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매를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분명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징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참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억울해만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구나라고 고백하시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긴 했는데 바로 죽이시지 않았어요. 바로 죽이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의 내용을 내리셨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징계를 뭘로 혼내셨는지 좀 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1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9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징계의 내용이 긴 것 같은데 우리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와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임신의 출산과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 자체는 원래 있었다 없었다?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으나 고통을 더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다들 자녀를 임신하시고 낳으시고 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제가 여기까지 체험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은 이 죄로 말미암아 더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어려운 말이 뭐냐면 남편을 원하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 저주로, 이 저주가 아니라 징계로 주어집니다. 이게 좀 해석이 쉽지 않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남편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남편은 여자를 압제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것조차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전엔 부부싸움이 없었는데 부부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싸움,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사실 오늘 이게 주제가 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관계에 대한, 여러분들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상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사실은 부부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교만의 죄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셨던 주도권을 내가 가지겠다라는 주도권 쟁탈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교만의 죄는 동일하게 부부관계에도 이어져서 서로 주도권 싸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내에게 이 아내였던 하와에게 이런 징계가 내려졌다면 아담에게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고통의 어떤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이 고통들이 더해졌어요.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다면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원래 아담에게는 죄짓기 이전부터 이미 노동이라는 것은 주어진 일이었어요. 에덴을 경작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도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을 한다는 것은 땅의 소산을 얻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아담 때문에 아담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갖고 땅이 더 이상 쉽게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수반된 게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한 징계가 내려졌어요. 그 징계가 뭐냐 봤더니 네가 원래 흙의 존재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징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결정적인 이유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선악간을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흙으로 돌려보내시지는 않아요. 놀랍게도 엄청난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 있는데 잠깐 볼까요?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가 이 구절을 제대로 묵상한 적이 없다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800년 하고 좀 징그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좀 물론 본심은 아니시겠지만 종종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한 80년 넘게 사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80년 정도 사시면 징그럽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 진심은 아니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이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800년이에요. 800년. 셋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셋은 아닌데 셋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셋은 아니지만 원래 아담의 아들은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이 아담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아들들은 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후였단 말이에요. 근데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130세에 낳았대요. 그 낳은 이후로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93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0년도 그런데 한 800년 정도 살면 죄송합니다.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저 죽기 전에는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두셨어요? 살려두셨어요. 죽이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저 세월을 살게 하신 것은 은혜란 말이죠. 아담의 생명을, 하와의 생명을 바로 앗아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800년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놀라운 것은 이제 세 번째 은혜로 넘어가는데 놀라운 생명의 일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징계조차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징계가 모두가 다 생명을 위한 징계이고 살리기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내시는 그 징계 순간까지도 800년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 징계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징계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니 하와는
무엇을 낳는? 자녀를 낳는, 생명을 낳는 출산의 생명의 그 사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3장 20절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왜 벌써 저기까지 넘어갔죠? 제가 실수로 막 넘겼습니다. 아이고야, 미리 다 보여드리네. 자,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아담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생명의 육신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무슨 징계를 주셨어요? 징계이지만 사명으로 주신 게 뭡니까? 땅의 소산물, 뭡니까? 먹을거리예요. 밭의 채소가 아담의 수고와 노동으로 먹을거리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이 아담의 손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아담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시고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겁니다. 이 부부의 사명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은 끊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 징계는 더 이상 저주의 징계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그 시작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모두가 다 그 동일한 생명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복음의 은혜도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순간 다시 한번 내 생명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순간, 아차, 내가 잊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한 가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은혜가 하나 있는데, 징계에 대해서 다 다룬 것 같지만 한 가지 안 다룬 징계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징계를 안 다뤘죠? 뱀에 대한 징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뱀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어요? 뱀의 거짓 유혹, 사탄의 거짓 유혹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뱀에게는 어떤 징계가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에게 이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들, 아까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준 징계의 내용과 뱀의 징계의 내용을 가만히 그 스토리를 더듬어 보면 뱀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지 않아요?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너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뱀에게는 직격이에요. 바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변호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본인의 그 당사자에게, 뱀에게 바로 저주를 내려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저주를 주지 않습니다. 저주가 아닌 징계를 내리실 뿐이지. 그런데 이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내려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저기 보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더욱 저주를 받아 라고 하니까 이게 비교급으로 돼 있잖아요. 다른 피조물들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냐면 뭐뭐로부터 금지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뭐뭐로부터 금지되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금지된 거예요. 다시 이걸 의역하면 뭡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같지 않은 배제된 제3의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 축에 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게 당시 근동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가장 큰 처벌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그 공동체 집단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게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볼 때 종교적인 큰 죄를 저지르면 그 회막에 그 회중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회중 바깥으로 내어 쳐진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뱀에게 준 지금 바로 저 형벌이 그 저주가 뭐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그 공동체 안에 집단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집단으로부터 배제되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뱀이, 사탄이. 철저하게 저주받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조금 읽어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아주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은 변론의 여지도 변호의 여지도 주어지지 않고 그 피조물의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한 이후에 뜬금없이 갑자기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그의 머리가 밟혀져 말하자면 이제 끝나는 거죠. 끝장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저 말씀이 해석이 없이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저 한 구절을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성경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저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 여자의 후손은 사실 이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뱀으로 환한 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사단은 잠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원복음이라 그래요.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그 책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모두가 다 뱀에게 넘기시는 거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는데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이 안에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이시지 않고 살게 하는 징계만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 뭡니까? 징계는 받지만 그 징계에 대한 궁극적인 사망으로 그들을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주세요. 그런데 징계의 내용은 놀랍게도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이었지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히려 죽음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덧입혀 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죽음의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아담에게 있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 능력은 아담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강조할 때 그 죄는 어디에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바깥에서, 외부에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죄를 해결하려면 그 죄를 없애는 은혜는 역시 외부에서 들어와야만 해요. 아담이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죄값을 어떻게 누가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이후의 스토리 중에 예화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죄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되고 살인죄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돼요. 맞죠? 다윗이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바로 나단이 예언합니다. 뭐에 대해서 예언하냐면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간음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취해질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윗의 후궁들,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범합니다. 그래서 그 간음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요. 살인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치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를 사하셨어요. 죄의 대가는 치르는데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본질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너는 죽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저 아이는 아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임신을 하고 임신을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을 앓고 7일간 앓다가 죽어요.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 다윗이 죽어야 돼요. 근데 다윗을 안 죽이고 누굴 죽여요?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죽여서 다윗의 죄값을 대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약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 이 말씀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죽지 않고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아담의 살인죄 죄값을 대신 물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우리 대신에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 뒤에 감추어 두신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징계는 결국 죽이시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을 안 물으실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 죄의 대가로 대신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뒤에 감추어진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국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징계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믿고 사모하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고 있지만 이 복음의 진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의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은 결국 뭐예요? 긍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긍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자주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힘겨움의 때, 징계의 때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돌아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일 아니겠어요? 제가 정말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또 때로는 얼마나 좌절하는지, 얼마나 스스로에게 실망하는지. 아니 뭐 목사님 뭐 얼마나 뭐 죄를 많이, 아니요, 여러분들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루를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오늘 그 스토리가 정확히 여러분들 블루뉴스의 모닝글로리라는 스토리에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들, 나의 성실, 나의 노력, 나의 대단한 무엇이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매일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그 새로운 성실하심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매일의 삶이 헛된 삶처럼, 의미 없는 삶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삶의 어려움이 와 있나? 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내시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의 삶이 너무 버겁다라고, 힘겹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긍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저 멸망해가는 조국, 멸망해가는 자기 나라를 두고 눈물 지으며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긍휼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믿으시며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루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긍휼하고, 시작. 긍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내 진정 사모하는 가사의 내용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쭉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 아멘. 믿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해서 주님 따르며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길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비추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시지만 죄의 그 값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치르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됨을, 딸됨을 기억하도록 때때로 훈계하시며 징계하시며 혼내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죄를 멸하시고 사단을 누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나를 승리케 하시며 살려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인자하시고 그 인애하시며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시고 일방적이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의로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그 죄를 물리치실 줄 믿고 모든 삶의 자리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늘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무궁하시며 끝이 없으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실하심이 매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의 능력을, 긍휼하심을, 성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영원하시며 일방적인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긍휼하시고 영원하시며 일방적인 그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누리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